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찾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서강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은혜로 감격의 헌당을 한 지 4년이 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달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부채를 갚았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감사하는 날은 아닙니다. 헌당의 의미는요,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헌당 4주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겁니다. 이 헌당 4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다른 때보다도 더 감격해서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70년 동안 포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종사를 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당 4주년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강 공동체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요,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588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함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올랐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은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닌가?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되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종사를 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그래서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명한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25장 1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70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너희들 앞자들은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다시 곡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근데요, 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잊고 살았어요. 잊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해방되어지자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끝내고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요, 통일로 대로변의 박석교회 정상에 우리 서강교회 성전이 세워지고 오늘 헌당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서강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무리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우리가 헌금 내서 이 교회를 건축을 했으니 이 성전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라고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이 성전은 우리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서강교회 성전은 내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의 꿈이 뭔가요? 자녀들이 잘 사는 겁니다. 목회자의 꿈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서강교회는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헌당 4주년을 맞은 우리 서강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비참했던 포로 생활이 어떻게 끝났나요?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니 감격과 기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과 투쟁을 했나요? 아니면 협상을 잘했던 결과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투쟁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협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막강한 바벨론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죠.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아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다고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네.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곡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것이고요,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헌당 4주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산물이었습니다. 아멘. 저는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결혼 자금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전세 자금을 드렸고요,
어떤 분은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눈물 어린 헌신이 있었음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돈 지갑을 연다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돈 지갑을 여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아, 저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근데 돈 지갑을 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머리로, 마음으로, 그리고 돈 지갑으로 회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돈 지갑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아끼는 그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척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을 드리는 것, 내 헌신을 드리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헌신은 그냥 이루어질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남방 시내 곧 내급은 시냇물이 메마른 골짜기를 적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메마른 마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적셔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아름다운 헌신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아멘. 그 반응의 결과로 박석곡의 정상의 아름다운 서광교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헌당 4주년을 맞아 우리 서강 공동체에는 기도의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거둘 수 있을까요?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아멘.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이건 아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아멘. 갈라디아 6장 7절은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무엇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비참 포로 생활하다 자유를 얻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포로들이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결과였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은 단 한 번도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협상을 잘해서 자유를 얻었나요? 예,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협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이스라엘이 귀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죠. 마치 우리나라의 8.15 해방과 같습니다. 일본이 원자폭탄 2방을 맞더니 그리고 미국에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 민족이 강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포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신세 한탄만 하다가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하는 바람에 아주 운 좋게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면서 울면서 씨를 열심히 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바로 그에 대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울며 뿌린 씨는 무엇이었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멘.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는 저 강대한 바벨론과 싸울 수도 협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눈물의 기도로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이고 포로들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서강교회 헌당 4주년은 우리 모두가 뿌렸던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은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는 물론이고 작정 기도하신 분들, 금식 기도하신 분들, 릴레이 기도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 덕분에 오늘 우리가 헌당을 맞이한 것이고 헌당한 지 4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박석곡의 정사에서 있는 서강교회 성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박석곡의 정상에 멋있는 교회 하나 세워졌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의 뒷배가 무엇인지를 저는 감히 말합니다. 서강교회 성전의 밑바닥에는 지하수가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이 성도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 한 서강교회 성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서 있을 것이라고. 아멘. 우리가 흘린 눈물이 자녀들의 발걸음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이 성전에서 찬양할 때 우리는 그 눈물의 기쁨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안교회 성전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물을 뿌린 기도의 찬란한 열매입니다. 패트릭 존스토린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종교개혁가죠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매일 할 일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우리 서강교회 헌당 4주년이라고 하는 열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고요, 그 결과로 더 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신 날이고 눈물로 뿌린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전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미래를 품은 사명 공동체로 힘차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헌당 4주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10주년,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될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서강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서강교회 되어지기를, 서강지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